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새 9월 25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듯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3절 한 절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덕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는 특히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누구를 대하든지 관계없이 공정함과 공평함,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균형이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균형을 잃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다면, 맹목적으로 서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큰 배에는 그 배 밑부분에 균형수가 있습니다. 그 균형수는 배가 기울었을 때에 다시 원래대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거나 그것이 부족하면 배는 한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비꼬는 말이겠습니다만은 돈이 죄를 결정한다, 범죄, 행위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80년대 중반쯤에 사회 상류층들의 불법이나 비도덕 그리고 비민주적인 정치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을 때에 이런 것들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취하고 힘을 누리는 그런 자들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 중심으로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들을 대항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민주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이분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낱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옳은 것이다, 확실하게 그른 것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무조건 우리는 그 눈을 통해서 분별해서 오른쪽에만 오른쪽에만 바른 쪽에만 서야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교회들이 시끄러울까요? 내 것이 옳다. 아니야, 네게 틀렸어. 아니야, 내 것이 옳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른 것이, 옳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공동체가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정죄할 때에 바른 편에 서서 오른 편에 서서 그른 편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면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바른 것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편에서 보면 모두가 내가 옳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그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지만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전유죄는 잘못이고, 즉 돈이 있으면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돈 없는 자 네가 잘못한 거야,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무전무죄, 오늘도 많이 저도 헷갈립니다만 무전무죄, 돈 없는 것도 죄다. 돈이 있어도 죄고 돈이 없어도 죄고 돈이 없어도 죄가 아니고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으니까 넌 죄 없어. 너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겠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돈이 없는 너가 무슨 죄가 있겠니? 힘없는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가진 것 없는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아니에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 약자라는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불쌍한 것 당연합니다. 감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려움과 현재의 고통만을 부각하면서 베푸는 지나친 관대함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전무죄, 돈 없으니 죄 없다 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죄 짓기 전에, 돈 없는 자가 죄 짓기 전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에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특히나 일상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무한정일 수는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그가 저지른 죄까지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되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 위해서 먼저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분별하여 채워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간접적으로 살인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그에게 먹을 것 주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베풀었다면 그는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베풀지 않아서 그가 굶어 죽었다면 나는 간접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베푸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긍휼을 베풀어서 미리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돈 없는 자라 해서 다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기 전에 우리가 긍휼로 그 죄를 미리 덮을 수 있는 것, 미리 막을 수 있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세일의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힘들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한 통 받았거든요. 좀 몸이 되게 약해져 있을 때 전화를 받았거든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합니다 라고 전화 한 통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배려이고 그게 보살핌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 통화, 그리고 한 작은 도움, 그것이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또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보살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